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좀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 그런 주간이나 그런 프로그램들 할 때 주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본문으로 많이 들었던, 그래서 천국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다 채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천국 잔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초대와 잔치의 초대와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번 또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본문은 주일 예배 때 절반만 이야기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진짜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떡 먹을 사람, 이렇게 잔치할 사람 누구야? 나지. 나야말로 의인이지. 나만 그러니 그래, 너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너희도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내면에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잔치하니까 오세요라고 무턱대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했고 그 날짜가 되어서 종들이 데리러 간 겁니다. 모시러 간 거죠.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을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자신과 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잔치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러분이 베푼 잔치의 품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 못 오겠다고 한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해서 그걸 하겠다. 이거 다 자기의 소유죠. 자기의 소유 때문에 못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못 간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유부남이 되어서 못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밭 사고 소 산 사람도 다 유부남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결혼식 피로연을 한 주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결혼식의 피로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인 겁니다. 코로나로 못 가요.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해할 때에 한 가지
그들의 코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수치당한 것을 크게 여겨서 반드시 보복해야 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 종들이 돌아서 다 못 온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노한 거예요. 왜 노했냐면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잔치에 온다고 약속해놓고 때 돼서 종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도 거절해?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소유 때문에 못 온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지키지 않아서 사회적인 명예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소유를 지키고 이걸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게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나한테 득입니다. 이득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소리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했어요. 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뭐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원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초대하지 않았냐면요, 자신의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신의 잔치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이 얼마나 빨리 일했는지 다 데리고 와서 앉혔는데요,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다시 말하는 거죠. 길로 나가고 이제 시내 거리와 골목이 아니라 또 다른 길, 또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어떤 경계에 나가서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포도원 밖, 자기 농장 밖에 이런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마을 밖 그 가에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마을의 공동체에서 자신이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과 동급이라고 혹은 그 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 동네, 그러니까 자신의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더 소외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전에 애초에 처음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뭐냐면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이 귀하다고, 나는 인사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낮은 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을 사람 누구야? 나지, 나야 나 했던 이 바리새인들, 의인은 나야 했던 바리새인들과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낮은 사람들과의 구도가 하나 있고요. 또 그 구도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초대한 사람들은, 이 초대자,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초대가 그들의 소유에 첫 번에 초대했던 사람들의 소유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초대가 밀려서 노했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표현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가야 하는데 자신의 소유, 밭이나 소나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의 것만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의인들, 폼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내 품격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면 뭔가 욕심이 있었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더 크냐,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잘 나갈 것 같고, 지위도 높아질 것 같고, 뭐, 부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좀 폼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권을 넓혀서 나도 좀 그렇게 좀 품위를 높이는, 뭐 그런, 뭐 유혹 아닌 유혹 이런 것이 있었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뭘까요? 어쩌면 이 잔치를 처음 불렀던 사람, 꼭 이것을 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한 것,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잔치에 초대한 것으로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챙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애초에 초대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저 길과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로 내 집을 다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뭐 굳이 이득이 아니라도 손해가 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초대해도요, 내가 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초대하지 않은 부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초대받지 못한 부류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해주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줄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나한테 이익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잔치를 거절했던 이 세 사람, 밭 사고 소 사고 결혼식 때 못 간다고 했던 이 사람이나 이 잔치를 주관한 초대한 초대자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챙기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애초에 리스트에 두고 있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외국인, 이방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로 내 집을 채우는 것은 어떠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초청에 응해서 갈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로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서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집으로, 또 우리 집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경험하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초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주어도 아무것도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환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게 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